자,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자, 목요일에 또 눈이 펑펑 왔어요. 정말 매주 눈이 한 번씩 오는 것 같은데 언제나 조심히 다니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예배 드릴 건데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성경책 준비하고 찬양할 때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하길 원합니다. 바로 당신이에요.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주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하루 선물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하루하루의 선물을 하나님 안에서 값지게 보내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건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마음과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사랑의 상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나요? 예수님이 생각나는 친구도 있고요. 성경책이 생각나는 친구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전사님이 생각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모두가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전사님은 교회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교회에 달려있는 십자가 탑이었어요. 물론 십자가 탑이 없는 교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교회에도 입구에는 자그마한 표시로라도 십자가를 그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도 교회라는 단어를 들으면 십자가부터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부터 교회를 위한 표시는 아니었어요. 십자가는 로마 시대 때 아주 나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벌을 내릴 때 아주 극한의 고통을 주기 위해서 벌을 내리기 위한 도구였다고 해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십자가는 그 당시에는 죽음을 의미했다고도 해요. 그런데 교회는 이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를 교회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교회라고 하면 십자가가 떠오를 만큼 교회는 십자가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교회가 십자가를 사용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은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드릴 때 전사님이 굉장히 많이 설명했었어요. 성경에서 죽음은 바로 죄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말씀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앞부분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아멘. 방금 읽은 창세기 2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게 될 거다 라고 함께 경고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향해 하신 이 말씀 잘 지켜지나요? 지켜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죄를 지었고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말아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영적인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면서도 그 두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것을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주어 입혀주시는 사랑의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공의란 뭐냐면 정의와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전사님이 여러분의 물건을 훔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사님은 아마 경찰서에 잡혀가서 조사를 받고 그대로 감옥에 갇히게 될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의 정의예요. 하나님도 이와 비슷해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죄와 함께 있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에도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은 바로 구약에 나오는 제사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봉사를 다짐할 때는 번제 혹은 소제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웃들과 기쁨을 나눌 때는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는 속죄제를, 이웃과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는 속건제를 드리며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어요. 제사를 드리며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았던 거예요. 제사를 드리며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제물이라는 거예요. 제물은 아무거나 드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정한 동물이나 곡식 가루로만 드릴 수 있었어요.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에 흠이 없고 깨끗한 동물을 드려야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민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있고 싶으셔서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생각해내시고 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제사 드릴 때 드렸던 흠없고 깨끗한 양과 같은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준비했어요. 앞서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면 그저 우리 개인의 죄만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아무런 흠도 죄도 없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모두 해결됐어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담이 사라지게 된 거죠. 다시 하나님과 계속해서 함께 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 즉 영원한 생명도 선물로 주셨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영적인 죽음에 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게 됐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십자가는 더 이상 예전 로마에서 사용하던 사형틀로서의 의미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오늘 설교 때 들었던 이러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십자가는 더 이상 심판이 아닌 용서와 사랑을, 죽음이 아닌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나 크고 위대합니다.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박히게 할 만큼 위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으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는 십자가를 보며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하며 오늘들은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이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한 주를, 그리고 매일매일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멀어졌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사랑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늘 예배하며 감사한 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찬양 드리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헌금 위해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주일에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빈손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예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가 이 드리는 예물이 사람들 보기에는 작은 예물일지라도 우리 믿음을 키워나가는데 사용되어질 때는 그 어느 예물보다 값지고 소중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광고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광고입니다. 1월 생일을 맞은 친구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1월에 생일을 맞은 모든 친구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 두 번째 광고입니다. 헌금에 대한 안내입니다. 헌금함이 몇몇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다 도착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 헌금은 여러분 오늘처럼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찬양이 나올 때 준비한 헌금함에 잘 담아두었다가 예배가 끝나면 다시 잘 모아두었다가 우리가 다시 교회 모이는 날 모두 들고 와서 교회에 헌금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저녁 8시에 줌 모임을 합니다. 줌 모임 주소는 전도사님이 오늘 오후에 각 반 담임 선생님들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각 반별로 반별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올 때 아이디를 자신의 반을 앞에 쓰고 다음 이름을 써서 들어와 주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화평반, 배정일 이런 식이에요. 자, 네 번째 광고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이부 모든 친구들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끼고 손을 자주 씻어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른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믿음의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그럼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한 주 보내고 우린 다음 주에 만납시다. 친구들 안녕.